사람은 누구나 참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굉장히 저도 소박하게 살고, 시골에서 초가상간 지어놓고 저 사람하고 둘이 채소 가꾸면서.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렇게 가만두지를 않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유다 지파 소유 왕족의 후손이에요. 원래는 헤브론 산악지대에서 그 조상이 살게 됐는데, 이 거친 산악지대에서 정착을 못하고 저 갈릴리 그 나사렛 아주 시골 동네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같은 집하니까 우리 아기들, 우리 집 아들하고 그대 딸하고 정혼하자. 그래 어려서부터 정혼을 해놓고, 자 1년 딱 지나면 결혼식이 오는 거예요. 남편 될 요셉은 목수예요. 그렇게 대패질 이렇게 하면 마리아가 그 대패밥 갖다가 톱밥 갖다가 난로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런 목가적인 꿈을 꾸는 시골 처녀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놀라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만 할 뿐 아니라 네가 아이를 갖는다. 더 한번 놀래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그랬더니, 잉태되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의 마리아 네 몸을 통해서 온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면 놀라는 거예요. 놀란 것이 조금 더 다시 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나중에 무서워요. 근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놀라고 두렵고 무서움에 벌벌 떠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 일이라면 무섭지.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 마리아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제 입장하고도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3년 뒤로, 아이고 그 이전에 과연 이렇게 귀한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후임자가 와서 나보다 더 잘해가지고 부흥도 막 시키고 놀라운 교회를 10만 성도의 비전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와야 할 텐데 잘못 오면 어떠냐. 그리고 혹시 3만 교회 운동할 때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 가슴이 탁, 그래 장로님 저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다 저렇게 안타까운 심령을 갖고 기도하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도 혹시 또 그럴 리가 없지만은, 아이고 지금 이 상황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능력이 그런데 목사님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더 앞으로도 교인들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똑같이 크리스마스에 고은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하신 일은요, 조건도 그 다음에 능력도 상황 아무 여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나 여건이나 상황은, 아니 어디 회사 취직 볼 때도 조건 다 이력서 가져라는 거예요. 너는 조건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능력이 있는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 상황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세 가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은혜로 한다 이게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저 천주교하고 우리 같이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은혜가 받은 자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유대인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내용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도다. 많은 여자 중에서 네가 제일 복된 여자가 될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정황이나 상황, 그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온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안 이르지만 마리아의 믿음이요, 저희 고향 말로 한다면 어메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카펜터, 소위 말하면 목수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이렇게 사는 거 끝났네. 동네 사람이 나를 뭐라 할 거야. 저것이 뭐 하더니 임신해갖고 배가 점점 불러와. 저거 아주 저거 돌로 쳐 죽일 거. 그런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나같이 비천한 거 되게,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한 거 되게,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 이게 나 같은 거 되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느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안에 은혜가 가득 찼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상황이나 한계 아무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로 밀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강도가 둘이나 십자가 옆에서 이렇게 못이 박혀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뭐 그 사람이 살인을 10명을 했고, 아니 뭐 그럴 리가 없지만은 100명을 했고, 그 사람은 살인하고 백명하고 못된 짓 하고 간통하고 별짓 다 한 사람이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름 부르면, 너는 살인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러나 이 사람은 남의 거 강도질만 했으니까 3초만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3초 걸립니다. 또딱 그러면 무슨 죄를 조금 저질렀으면 3초 만에 구원받고, 나같이 조상 쪽부터 많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면 좀 딜레이 시켜야 되겠다, 좀 더 기다려라. 그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10년 전에 죽었으면 너는 10년 전에 죽었으니까 시간이 걸리겠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다 뺐다고 하면 남았는데 너는 오래전에 뺐다고 됐으니까 성령이 임할 때, 생기가 임할 때 오랫동안 걸립니까? 나흘 됐으니까 그냥 일어납니까? 오늘 죽었다고 해서 그냥 일어나고 30일 지났으면 못 일어납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실 때, 은혜로 살리실 때 기다려라. 1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1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부활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가장 아는 것은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될 자격도 없어. 왜? 교회 핍박에서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였거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막 죽였거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이 지질이 모자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자라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인정을 못 받아서 저 진짜 주의 종이냐? 그러면 어째 간질하고 안질이 있고 저렇게 몸이 약하고. 그리고 제가 늘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참
교인들 얼마나 주의 종 약해도 사랑합니까? 근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2분의 1밖에 못해요. 한 사람이 막 바울을 칭찬하고 박수 보내죠. 한 사람은 꼭 돌 던지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죽어라고 칭찬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보면 무엇인가 인격적인 결합이 있다네요. 그래서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데,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보면 부활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나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거 어디 주의 종은요, 인격이나 인물이나 모든 것이요 간대마다 환영을 받고 참 칭찬을. 이번에 강사들 보세요. 다 환영받고 막 칭찬. 다 이게 이제 참 주의 종의 모습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있는 종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바울을 뒤쫓아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무엇인가 부족하게 결혼도 못했어요. 자식도 못 낳았어요. 아내도 없었어요. 오직 그래서 주님밖에, 그럴 수밖에, 오직 주님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할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순결하게, 네가 순결하다고 하나님이 네 몸에 오시냐? 은혜다. 순결한 여자가 많아요. 그때는 불결하고요. 만일 그 약혼자 두고 제 삼각관계 가졌다 끌어다가 돌로 쳐서 다 죽여요. 그러면 네가 순결하다고 너를 하나님 택한 줄 아냐? 아니다. 순결한 여자가 많다. 네가 유대 지파락에서 네가 특별히 선택을 받은 줄 아냐? 유대 지파 처녀들이 헤브론에도 많아. 갈릴리 이렇게 총구석에 있는 게 아니야. 헤브론에 진짜 혈통 좋은 유대인 처녀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나는 평생 목사 되어서 여기서 안수받고 안산교일교회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갚을 수 없는 은혜고요, 내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많이 잘 때거든 이 제일교회다 모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만 있으면, 기본, 신앙에 더 큰 것 말고 기본만 딱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만 딱 가지면요, 선교사 가라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목사들은 네가 가야 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면요, 말도 못하고 외국말도 못하고 부족해도요 가는 거예요. 너 개척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개척에 대한 아무 돈도 없고 그런 준비도 안 됐고 아무거 안 됐어도요, 주님이 하라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사랑하는 종아, 네가 삼만교회 운동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삼만교회 운동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모두가 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시냐? 은혜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주어갖고 뺏으면 된다. 주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 나한테 막 주셔. 그러면서 조금 내놔라.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세요. 주세요. 막 주셔놓고 조금만 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일하신다. 마리아가 나 사내 알지 못한대요. 먼저는 뭐냐면,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은총에 가득한 마리아여 네가 복받았다 기뻐하라 모든 여자여 네가 복된 여자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다. 이거 인사냐? 인사가 아니야. 은혜야. 할렐루야. 사람이 누가 딱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예요. 우리 애들도 앞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오면 이제 애기 하나 타요. 유치원 아이가 타. 그럼 내가 유치원 아이에게 집사람하고 둘이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님. 그러면 애가 쳐다보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예요. 얘가 그렇게 내가 천사가 와서 너한테 인사하려고 마리아 잘 있었냐 평안하냐 에이레네 그래서 내가 에이레네인 줄 아냐?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여 그라치아 프레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가득 채워져 인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사내로 네가 아이 갖는 줄 아냐? 성령으로 하신 일이다.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치리니 이 덮친다는 말은요 강권이에요. 확 덮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요 칭찬해주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이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축복해주고 건강 주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조동으로 컸다 그래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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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애가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못한다는 시련 만나면 다 자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한다 칭찬도 하지만 아픔도 주고 실패도 주고 눈물도 주고 고통도 주고 고통한 것도 주고 외로움도 주고 이게 사랑의 다른 얼굴이에요. 덮치는 것은 강권이에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확 강제로 덮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는 사내 알지 못한데 아유 아니 이게 사람으로 된 줄 아냐 사내로 된 줄 아냐 성령으로 된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어설피 떠들면 문제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다윗은 돈 다 금덩어리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준비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출이며 남편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고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과 눈 맞아서 아기 낳고 남편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낳은 자식이 솔로몬. 그렇게 솔로몬의 전반부를 보면 왕자들이요 정실 왕자들이 저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작은 엄마를 작은 엄마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엄마가 무슨 작은 엄마냐. 음흉한 여자지 앙큼한 여자지.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아버지 만나가지고 솔로몬 난 그 전반부가 그래요. 또 후반부 성전 딱 짓고 나면 그 시가 그 시예요. 거기서 그런 것이 나오구나 할 만큼 처처 비비는 천명을 거느리고 신전을 다 지어 이 성전을 짓는 손으로 신전을 지어서 우상의 도신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 나라를 두 쪽으로 쫙 갈른 사람이 솔로몬이고 말도 못할 일이에요. 저희 옛날에는 애들 태어나면 솔로몬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다가 솔로몬 한 다음에 아니 하나님 축복하되 성전 지을 그때만큼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은 닮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난 것을 데려다가 성전을 짓겠냐? 은혜다 이게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게죠. 인간의 조건, 인간의 정황, 인간의 어떤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령이 쓰실 때 나같이 모자란 거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봐요. 나 같으면 어떻게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큰 교회에 귀한 교인으로 불러주셨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꾸로 들이지 않았으면 우리도 밖으로 다 나갔을 거예요.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12제자 위로받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주님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재정권을 다 감당했어요. 근데 재정권 감당할 때마다 늘 뒤에서 불평이 많았어요. 옷값을 깨뜨려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리니까
예수님 봐라, 저거 300대는 1년 연봉입니다. 저걸 갖다 예수님 발에다가 여자하고 노닥거리면서 이게 다 허비해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은 30에 팝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예수 십자가 질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옷 벗고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 하나도 오지 않고 장례식 할 때도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무엇이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다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다 도망간 것이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고 부인,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제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흩어졌어요. 12제자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것들 만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도 산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다락방에 가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 열흘 동안 기도했지. 성령이 와갖고 덮쳐버려서 성령이 충만해 버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그러니까 인간 사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인간은 배반하고 반역하고 예수 팔아먹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게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 내놓고 12사도 하나도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무엇이 하게 하시냐? 오직 성령이 하게 하신다. 성령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구할 그 성령은요, 인간의 조건이든지 인간의 상황이든지 인간의 능력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위해 덮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점점 많아지더라. 성령은 위로합니다. 성령은 격려합니다. 성령은 할 수 있다 합니다. 성령은 너도 할 수 있다. 네,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뭐 남자 모르면 모르냐. 성령이 딱 강권해버리면 된다. 할렐루야. 누가 카네기 말씀 마칠게요. 카네기는 록펠러 둘이 똑같이요, 헌신과 그 예수의 참 이 시대에 보낸 부자들이에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지금도 그 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카네기의 그 집무실을 한번 갔던가 봐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수필을 보니까 감동되어요. 카네기 집무실에 딱 들어가서 여가 이제 그림 하나, 배가 밀물에 이렇게 밀려왔다가 떠나지 못한 갯벌에 모래바탕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배인데 그 옆에 시기 하나가 써진 것을 보고 카네기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시 구절을 읽으면서 그 자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계 대재벌 카네기 기업을 만들었다는 그 시인데, 그 그림에 한참 머물러서 보니까 배에 어떤 시기가 써졌냐면, 민물이 몰려와서 나는 여기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나 다시 밀물이 몰려올 때는 나도 그때 밀물을 타고 바다로 향하여 나가리라. 희망이란 거죠. 비록 지금은 모래바탕 갯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카네기 신사가 이거지만 저 민물이 몰려오면 나는 바다로 간단 말이야. 지금은 많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저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후일에는 나를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꿈입니다.